우리 봉독한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중심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7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생명의 떡이시다 6장에서, 그리고 8장에서 세상의 빛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10장에서 2가지의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그리고 선한 목자다. 세상의 빛, 또 생명의 떡, 양의 문, 선한 목자, 양의 울타리, 문지기, 생명수,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시면서 예수님의 성품과 그 사역을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들을 들을 귀가 있는 자들만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선한 목자로서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데도 전혀 이해함이 없습니다. 도리어 돌로 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공회에다 넘기려고 하고 다시 돌려 치려고 그랬다 3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8장에서 돌로 치려고 한번 그랬습니다. 돌로 치려고 했던 현장에서 붙잡혔던 가늠하인 여인 돌로 못 쳤거든요. 그러니까 그 돌 다 내려놓고 도망갔다가 다시 우리 예수님의 말을 꼬투리 잡고 돌로 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한 번 더 돌로 들어 치려고 하는 그러한 우매무지한 일을 범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계속 우리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제 느끼는 것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깨달음이 없을까? 왜 이렇게 알지를 못할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실제로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런데도 왜 모를까?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좀 얻을 수가 있어요. 문제는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양이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를 것이 분명한데 예수님도 그래서 그렇게 26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데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수님 편에서는 사실은 그렇다는 거고요. 인간 편에서는 왜 그럴까요? 고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내 삶의 기반을 막 흔드는 것처럼 믿는 생활을 하려면 적어도 이렇게 해야 돼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시니까 그런 게 되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사실은 그냥 듣는 것에만 그치시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해 왔는데 뭐 굳이 그리 해야 되나,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 이때까지의 그냥 편안한 신앙생활 이대로 그냥 하려고 하면 결코 성령님께서 마음대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장하시고 메인받고 끌림받은 피동하는 생활 절대로 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유대인의 모습들이 마치 나의 모습이다. 그와 같이 생각하시고 좀 마음을 온유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이런 말씀들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나를 믿지 못하면 내가 여태까지 했던 일들을 통해서라도 좀 나를 믿어라. 믿으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38절에 그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좀 내가 행하는 일, 그 선한 일, 하나님의 일,
너희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었던 메시아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일을 봐서라도 나를 믿어라. 아니, 나 믿지 말고 그 일들을 믿어라. 그것이 메시아 일이 확실하다는 것이라도 믿어라. 그렇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그때야 비로소 신령한 지혜와 지식이 생겨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들에게 제공해주고 계신데 그것은 믿고 난 다음에 깨달아지고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깨닫고 나서 믿으시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욕심을 버리고 내 영광을 취하지 않고 내 삶을 흔들더라도 그 기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씀에 다 내려놓고 십자가 밑에 다 달아놓고 그리고 나서 먼저 믿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말씀을 믿을 때, 그럴 때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그리고 알지 못했던 그러한 사실들을, 진리들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겠다. 이 유대인들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그때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늘 본문 10장에서만이 아니고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증거해 오고 계시는데 그러한 증거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고 그 증거가 우리 육체의 그런 기적을 낳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기적, 우리 심령이 좀 회복되고 또 온유 겸손케 되고 완악한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22절에 예루살렘의 수전절에 겨울철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 성전에 이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수전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큰 3대 절기와는 좀 다른 절기예요. 이 절기는 그러니까 예수님 전 한 150여 년 전, 그러니까 BC 한 150년, 60년쯤에 생긴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생절기이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6월절, 맥추절, 수장절. 6월절은 지금의 성탄절이 6월절 개념이고요. 맥추절은 초실절, 칠칠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을 가리키는데 이것이 부활절을 의미합니다. 첫 열매 거두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로 성령의 첫 열매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말하는 장막절, 초막절, 그것이 우리가 이제 흔히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절기인 것입니다. 그런 절기들은 벌써 예수님 전 한 1500여 년 그때 생기었던 절기들이에요. 1000년이 넘은 절기. 근데 이 수전절은 한 100여 년밖에 안 된 것인데 그 유래를 잠깐 살펴보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아수르에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는 어디에 망했죠? 바벨론 나라에게 망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제 메데 바사, 페르시아 시대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그 헬라 시대가 오는데 그 그리스 시대와 로마가 집권하기 전까지 그 사이에 잠깐 이 그리스의 또 다른 통치 방법이었던 그 수리아 나라, 그 수리아 나라와의 전쟁에서 우리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이 마카비라는 형제가 수리아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요. 그래서 잠깐 그 그리스 제국 안에서 독립을 유지하게 됩니다. 단시간이었지만 그때 이 수리아의 장군이었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그런 장군이 이스라엘 나라의 그 유다 성전을 막 더럽히고 가증한 것을 드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잠깐 독립을 빼앗고 그때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때를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성전을 정결케 했던 절기예요. 그래서 빛의 절기로 그 절기 8일 동안에
전 이렇게 성읍이 불을 켜고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아무튼 그런 절기 때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셨는데 그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은 모든 성읍들이 많이 헐리고 그랬는데 그 행각 이렇게 지붕만 있는 그런 모여서 이것저것 얘기 나눌 수 있는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팔각정 같은 거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런 행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진리를 증거하시고 묻고 답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각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스토아라고 해요. 스토아. 근데 이제 우리 사도행전 17장에도 나오는데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학파, 스토이고 철학자라고 나와요. 근데 그 스토이고는 학파이고 스토아 학파이고 그 제노라는 사람이 요 주로 행각에서 많이 가르치고 그랬대요. 철학을 논하고. 그래서 그 제노의 제자들을 스토아 학파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스토아는 행각이란 뜻이에요, 원래. 그 행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그렇게 24절에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여든 이젠 좀 밝히 말해주시오.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마음을 미혹시키고 의혹을 품게끔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에요. 이건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를 답변을 듣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씀으로 또 기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들이 믿지 않고 흠을 잡아서 어떻게 하든지 돌로 치려고 하거나 혹은 공회에 넘기려고 하는 수작을 지금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밝히 말하시오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혹은 내가 아니다 라고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물어보는 그리스도, 그네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관을 가지고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분명히 그리스도이시니까 또 그리스도가 아니다고 말도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으로 대답을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25절에 말하였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믿지 않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 8장 12절, 10장 14절 계속해서 분명히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믿지 않은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져 있고 귀가 막혀 있기 때문에 마음이 닫혀 있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들을 취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그런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을 따르려고 하니까 너무나 큰 희생이 있어서 서로 자기의 영광을 취하기 바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믿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37절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일들 그런 것들이 나를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의 물음에 답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이미 말하고 있었고 내 일이 그 증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5장 20절이나 6장 29절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그리스도가 분명하심을 계속해서 증거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전까지 몇 가지 기적을 보이셨죠? 9장까지 6번 기적 보이셨어요. 이제 앞으로 11장에서 나사로 살리는 거하고 마지막 21장에서 물고기 153마리 잡는 기적 그거 2가지만 남은 것입니다. 이 8가지 이적 가운데 6가지 이적 행하셨던 거예요. 2장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신 거, 또 4장에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 고치신 거, 또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 고치신 거, 그리고 6장에서 2가지 이적하셨는데 오병이어의 이적하고 물 위를 걸으신 이적, 그리고 9장에서는 맹인을 고치신 거. 다른 것은 몰라도 9장에서 가장 가깝게 이 맹인을 고쳤던 이 일,
맹인을 고치는 일은 무슨 이적이라 그랬죠? 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증거라 그랬어요. 맹인을 고쳤는데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는 그저 너희들의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지 않는 이유를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를 알고 저희도 나를 알고 따른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양은 음성을 듣고 목자를, 선한 목자를 알고 그 목자를 따른다. 목자도 당연히 내 양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양을 이름을 불러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나는 저희를 알았다라는 말씀하는데 27절에 이 안다라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만 내가 알았다 그랬거든요. 아모스 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아모스 3장 2절.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제약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내가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지으셨으니까요. 근데 너희만 알았다라는 것은 너희만 사랑했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 안다라는 것은 사랑한다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들을 안다. 자기가 자신들을 아는 것보다 내가 저들을 더 알고 사랑한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 못 드렸던 것 같은데 양은요, 목자가 양은요 자기가 어디가 아픈지 뭐가 필요한지 잘 몰라요. 그걸 걱정하는 건 누구겠어요? 목자입니다. 지금 뭐가 필요할지, 지금 어디가 가장 문제가 되는지, 코의 촉촉함의 정도나 혓바닥, 이빨, 그리고 또 눈동자, 뿌리의 색깔, 뿔의 색깔, 그런 거 보고요 그냥 대번에 아는 거예요. 또 변을 넣은 것만 봐도 압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어떤 풀을 먹여야 될지. 그리고 그냥 일일이 이름 부르고 세지 않아도 돼요. 한눈에 탁 들어오는 것입니다. 한눈에 탁. 누가 지금 빠져나가 있다. 네.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늘 구덩이에 빠지는 그 녀석 지금도 빠져있다. 그런 것을 목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양은 잘 몰라요, 자기네 상태를. 우리 성도님들의 상태를, 우리들의 상태를 내가 좀 잘 알고 판단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으세요. 늘 주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갈 테니까 주님께서 내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부족한 것들을 보충해 주시고 늘 주님의 풍족함으로, 주님만 따라가면 들어가고 나가고 꼴을 먹으면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다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회복이 되고 고쳐지고, 너무나 알았으면 큰 병인 줄 알고서 걱정 많이 했을 텐데 그냥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 가운데도 그런 것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다 보호하시고 알아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었다.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고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고 심판도 하실 수 있고 또 그들을 멸망치 않도록 보호해 주실 수 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우리 예수님의 손에서 예수님의 양들을 빼앗을 수가 없다. 사자가, 늑대가 또 들짐승들이 그렇게 양을 잡아먹으려고 덤비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그 무엇도 우리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요한복음 17장의 9절에 주신 자로부터 그 누구도 그들을 빼앗아 갈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우리들은 늘 이러한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구나. 내 생명, 내 건강, 이거 다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그 무엇도 빼앗을 수가 없구나. 간혹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건강이나 혹은 생명까지도 맡기실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목숨을 앗아가게까지도 하고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리기도 하고 모든 재산과 또 명예 이런 것들을 다 떨어뜨리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테두리 안에 그러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께로부터 결코 주님의 양들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증거하고 계세요. 나에게 주신 그분인데 바로 그 사람이 나인 것을 말씀합니다. 내 손에서도 빼앗을 자가 없고 아버지의 손에서도 빼앗을 자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시기 때문이다.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 안 하셨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말씀 하시니까 돌에 맞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안 하시면 그래도 꼬투리 잘 못 잡는데 이런 말 하니까 꼬투리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교훈하셔야 되거든요. 진리를 드러내셔야 되니까. 나와 하나님이 하나다. 그리고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성령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한 분이세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네 글자 뭐라 그러죠? 네? 네, 삼위일체. 네,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근데 그 삼위일체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문제는. 그래서 그 삼위일체를 증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부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곧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또한 아들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또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그렇게 계속 증거하고 계세요. 네. 그리고 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는 것이 이제 말로 설명하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것 또한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비.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 관한 교리는 이렇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적 그 깨달음의 차원이 적어도 한 7차원 이상, 7차원 이상은 돼야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이제 너무나 고차원이라서 그 차원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서는 이러한 것을 신비로 믿고 이게 믿어지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각각 한 분이신데 마태복음에 볼 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이 계셨고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하늘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따로 계신 것 같지만 그런데 이 세 분은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있는 도형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도 사실은 불완전합니다. 완벽하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이 존재의 양태를 우리의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일단 아셔야 합니다. 아시고 우리는 보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믿으니까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 안 되지만 어떻게 할 때 결국에는 알고 깨달아진다고요? 믿을 때 결국 믿음의 결과가 그래서 신령한 지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삼위일체 교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깨달아지고 알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명확하게 알게 되겠고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아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아는 것처럼 그때에는 비로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신비적인 일들 그것을 충분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알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일이 아니라 무엇하는 일이다고요? 믿는 일이다. 예.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양이 맞으시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믿고 그렇게 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의 결과로 깨달음과 알미, 신령한 지식이, 진리의 지식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 1서 5장. 그래도 삼위일체를 그나마
조금 이렇게 증거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요한일서 5장 6절 7절 한번 읽어주세요. 물과 피로 임하신 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8절까지 읽어주세요.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여기 성령과 물과 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물은 보통 성경에서는 이 물을 하나님의 말씀, 즉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이가 하나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사실은 본문 전체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또 딱히 예수님의 피다, 아버지 하나님의 물로서의 말씀,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할 수는 없는 구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을 삼위일체 교리를 분명히 드러내는 그러한 구절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곧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 전체의 원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라고 분명히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은 뭐 이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성령 하나님이 좀 문제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뭐 그저 기운으로 보는 데가 많고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빌립보서 전체의 내용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은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그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성령을 속이는 것을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몇 분이시죠? 몇 분이시죠? 제가 이 손가락 3개 했다고 3분 그러시면 안 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몇 분? 네, 한 분이세요. 그렇지만 무슨 위가 있으신 거예요? 네, 3위가 있으신 거예요. 3위 일체다. 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몇 분? 네, 한 분이세요. 네, 헷갈리지 마시고 누가 물어봐도 난 믿어. 난 그게 믿어져. 미안한데 나 믿어진다. 어떡할 수 없다. 야.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너도 일단 믿으려고 노력해봐. 하면 나중에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음과 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네. 뭐 이를테면 그렇게 설명합니다. 태양이 이렇게 있는데 태양에서 본체가 있고 태양에서는 열도 나고 빛도 나고 뭐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계신데 직장에서는 사장님이고 집에 가서는 아버지 혹은 남편 그리고 또 뭐 어디 가서는 친구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사람인데 뭐 어떻게 불려지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것이 삼위일체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을 하니까 지금도 이렇게 이해함이 없는데 이렇게 신구약 성경이 기록된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데 유대인들이 이걸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고 돌로 쳐서 죽여야 할 문제예요. 예. 감히 하나님을 자기와 똑같다고 하나라고 옛날에는 아들이라고 그랬다고 나의 친아버지로 그렇게 하나님을 언급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것은 넘어갈 일이 아니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될 문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1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로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무슨 일로 나를 돌려 치려고 하느냐.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선한 여러 가지 일들이 너희에게 보여졌는데 왜 나를 돌려 치려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해서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고 참남함을 일합니다. 내가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너가 하나님이랑 같다 하나다 하고 그랬으니까 너가 신이라고 지금 말하는데 내가 신이냐? 참남된 말, 가증스러운 말, 망년된 말 하면 레위기 24장이나 신명기 13장에서 돌로 서서 죽이는 그런 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율법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이요 시편 82편 6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82편 6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아멘. 그 82장 1절에 보면은요 재판장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백성들을 재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처럼 세웠다. 공정하게 제대로 심판 잘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재판장들을 사람을 향해서 너희들은 신들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판결을 하는 재판장들에게 신이라 했기 때문에 신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들은 다 신의 소생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있는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출애굽기 4장이나 출애굽기 7장에 보면은 우리 아론에게 우리 모세가 신같이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말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아론을 보내겠는데 그 대신 아론이 너가 주는 말을 하겠고 너는 아론에게 대하여 하나님같이 신과 같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7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인데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말씀을 수종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신과 같다라고 말씀을 했다라는 것이 하물며 그리스도의 일들을 지금 이적을 보이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가 분명히 맞는데 내가 나를 그리스도가 아니다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니까 거짓말 못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데 하나가 아니라고 거짓말도 못하는데 나를 향하여서 그렇게 내가 신이라고 했다고 해서 나를 돌려칠 수가 있겠느냐. 나를 못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인하여서라도 믿어라 라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했기 때문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30절에 만일 내가 너의 아버지를 행치 아니하였거든 나를 믿지 않아도 되겠지만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심령 상태와 신앙의 상태를 정확하게 분별하시고 가장 좋은 이 처방전을 내려주신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의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들, 품위, 행동들을 보면 충분히 그리스도인 줄 알거든요. 그런데 그네들은 눈이 가려워서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것을 보고서라도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라 라고 분명하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될 때 깨달아 아는 일이 진리의 지식이 신령한 지식이 생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다시 예수를 그 말을 듣고도 잡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벗어나서 나가셨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셨는데 얼마나 거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세례 처음 주셨던 곳은 베다니, 베레아 지역 베다니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더 이상 이 본 고향에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강을 건너신 거예요. 그랬는데 문제는 거기 있었습니다. 그 강을 건넌 곳에서 많은 사람이 왔다가 요한이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지만 그가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그랬죠. 아무것도 요한이 남긴 건 없어요. 그렇지만 그가 내 뒤에 오실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이러이러한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이 하나같이 다 진실되게 맞았다라는 것이 그것을 통하여서 42절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사람을 가리켜서 말한 것
그것이 다 참이다. 요한의 말이 다 진실되다라는 거예요. 요한의 말이 진실되니까 그 예수님 정말 믿을만하다라는 좋은 결과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일은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생기거나 또 병자가 고쳐지거나 요즘에 큰 믿음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이 이빨 치료, 이 치료한 것 가운데 이렇게 아말감 치료한 것이요, 그 큰 믿음 교회 가면 믿음이 거기가 큰 교회니까 역사하는 교회라 금으로 막 바뀌고 그런데요. 금으로 바뀌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인데 아말감 그것이 금으로 바뀌어서는 금 그거 빼서 이렇게 돈으로 이렇게 어려운데 쓰고 뭐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런 유익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가 있어야 되고. 큰 믿음 교회, 지금 우리 같은 교회는 역사가 없고 죽은 교회고, 작은 교회, 작은 믿음 교회, 믿음이 죽은 교회, 그렇게 생명력 없는 교회 다니지 말고 바벨론 교회니까 큰 믿음 교회로 와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 이의 치아 아말감 재료가 금으로 바뀌었다고 막 소문 내고 막 페이스북에 올리고 막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미혹되시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을 많이 믿는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서 많이 믿었다고요? 이적 때문에 많이 믿었어요? 요한의 말과 그 말한 대로 우리 예수님의 행동과 일하심이 참되기 때문에, 여러분 진실함에 예수님의 믿는 역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진실한 자가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첫째도 진실, 둘째도 진실, 셋째도 진실이다라고 그렇게 큰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역사는 진실됨에서 나온다. 진실되고 참될 때 승리하게 되고, 그런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없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의 이적적 신앙이, 체험적 신앙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적을 일으키지 못할 만한 신앙이 없기 때문이 아닌 것이, 뭐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참되지 못해서 그래. 진실되지 못하면 이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역사가 있지 않아요. 진실되지 못한 것은 거짓이고, 거짓은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하루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참되고 진실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써 따라가시는, 먼저 믿고 진리의 지식과 신령한 영적 지식과 깨달음이 점점 넓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이 확신되게 하시고, 죽어도 영원한 천국이 있으며 천국에서 그분과 영원토록 살아갈 것이 너무나 기쁨으로 다가오도록 우리들에게 귀한 신앙을 값없이 허락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양들임에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진실되고 참되게 살아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많아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선한 말이 성취될 그때를 고대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